남포성경학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의를 맡은 안성희 목사입니다. 네, 한번 또 좌우 앞뒤 한번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고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그 OT 하면서 제가 기도할 거고요. 잠깐 좀 안내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이고요. 매주 강의안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그 성경책하고 필기도구를 이제 지참해 주시고 혹시나 이제 다른 번역본이 있으면 계속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커리큘럼을 보고 한번 본문을 한 최소한 3-4번 정도 이렇게 미리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적어놨지만 이렇게 너무 이제 강사의 강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직접 이렇게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총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총 90분입니다. 1주차부터 보면 1주차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룻기 개관 그리고 1장 일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쭉 1장, 2장, 3장, 4장 살펴볼 텐데 1월 24일은 휴강입니다. 네. 왜 휴강일까요? 네. 설 연휴죠. 네. 설 연휴. 이때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네. 특별하게 이제 이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 텐데, 중간에 혹시 뭐 1장, 2장 뭐 이런 부분들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페이지.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성경 본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 읽기 3가지 축 3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냥 붙여본 말인데요.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죠. 비슷한 성격을 가진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읽을 때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포성경학교로 모여서 또 룻기에 담긴 또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사 이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을 우리 삶에 담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 얘기하면서 기도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좀 이렇게 지루하잖아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 성경 읽는 기쁨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이제 성경 읽는 기술을 알고 중요성을 알아도 성경 읽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성경 읽기가 소원해지죠. 그래서 읽다가 이제 첫 해 창세기로 시작했다가 레위기에 멈추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고 해석할지에 대한 기술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관한 몇 가지 내용들을 2페이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강의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원독자 관점에서 읽기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독자가 아닙니다. 원독자를 보통 1차 독자라고 하는데, 자, 합동신학대학원의 현창학 교수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인 하나님 말씀이지만 직접 우리에게 쓰인 책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라 2차 독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빈칸을 적어놨는데 빈칸에 숫자가 뭐가 들어갈까요? 2죠.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성경 큐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우리가 마치 1차 독자인 것처럼 바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물론 그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 작업은 두 번째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고 나서 1차 독자인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물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거치지 않고 곧장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애매해지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첫 번째 질문만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지 못하면 이제 본문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이 이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원독자 이해를 돕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혹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 이렇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케네스 메일리라는 학자인데 중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던 신약 학자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눈,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풀어낸 책인데 조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사복음서를 그 당시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책이고, 이 저자가 최근에 또 쓴 책이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주의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고등부에서 강의할 때 이 책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원독자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기 전에 반드시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원리를 이제 찾고 나서 2차 독자인 우리에게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읽을 때마다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원리에 따르면 원독자 관점에서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처음 들었던 원독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어떤 신전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음란한 여신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를 지금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도시 가장 산 꼭대기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의 사제들이 이렇게 머리를 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풀고 다니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음란하고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예배에 들어올 때 수건을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건을 쓰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원독자 관점을 무시하고 곧장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두건을 안 쓰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1차 독자 관점을 무시하고 곧장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원독자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종 사도 바울이 입맞춤으로 인사라고 하는데 오늘날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난감한 일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이상하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냥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해라, 이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독자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꼭 알아야 될까? 물론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성도들이, 사실 목회자에게도 헬라어, 히브리어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강조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원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거스리의 살머리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맥락이 왕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문맥이 왕이다. 그러니까 원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죽은 언어를 다시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백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단어 수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몰라도 우리가 문맥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사전이라고 사실은 2022년에 출간될 거라고 했는데 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사전인데 나중에 이 책이 출간이 돼서 사신다면 이제 원어를 이해하는데 일반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총신대에서 이제 레위기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 김경렬 교수님도 이렇게 조언을 하세요. 원어를 공부하면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일단 가장 기본으로 개역 개정을 삼고 한 영어 성경 3권 정도를 이렇게 번역본 3권 정도를 참고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 성경 보면 어떤 영어 성경 많이 보세요? 버전 중에 NIV, ESV 보시는 분 계시나요? ESV. 보통 이제 NIV를 많이 보죠. 근데 NIV는 상당히 이렇게 현대적으로 의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NIV가 2011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하거든요. 근데 2011년도 이전 NIV에서는 우리가 보통 개역 개정에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부분을 그냥 브라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어떻게 바꿀까요? 현대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 브라더스 앤 시스터즈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가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NIV는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을 조금 반영한 어떤 그런 의역이라면 NASB라고 있습니다. NASB는 원문을 직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NIV, 그러니까 나름 의역이겠죠. NIV와 직역한 NASB를 같이 보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ESV도 나쁘지 않은 영어 성경인데 이렇게 중간 버전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메시지 성경은 자유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인 성경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이렇게 도움, 이렇게 다른 어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참고서로 보면 좋은 책이 메시지 성경이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도 상당히 좋은 번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번역한 책인데. 문자적 번역보다는 의미 중심의 번역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미를 살리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새 번역 많이 보시죠. 어떤 목사님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새 번역을 읽히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은 공인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은 사번역이에요. 프라이빗 번역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공인된 번역이니까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초신자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소년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매일 성경도 버전이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매일 성경 성인 버전은 본문을 개역 개정을 씁니다. 근데 매일 성경에서 순이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그건 초신자용이거든요. 근데 순 매일 성경은 성경 본문을 뭘로 쓰냐면 새 번역으로 씁니다. 그리고 영어 매일 성경은 ESV를 쓰고요.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은 무슨 번역본을 쓰냐면 쉬운 성경을 씁니다. 쉬운 성경은 아가페라는 출판사에서 번역한 버전인데 이거는 사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새 번역은 공인된 버전이고 쉬운 성경은 한 출판사의 사적인 번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큰 교회인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뭘로 보냐면 우리말 성경이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도 굉장히 잘 번역된 버전이지만 공인된 번역은 아니고 두란노라는 출판사에서 사적으로 번역한 이렇게 이제 쉽게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의 교회는 주일 예배 때도 개역 개정을 안 읽고요. 우리말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번역이라는 것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번역자들이 겹치다 보니까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번역자가 같다 보니까. 그리고 이 김경렬 교수님은 새 번역을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번역에 대해서 원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3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어디에 오류가 생길 수 있냐면 성경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경 읽기가 유일한 성경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신학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종종 벌어지냐면 자기의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주장하면서 거봐, 이게 성경적이야. 오류가 없어.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 틀렸어. 재단하는 잣대로 쓴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해석이거든요. 우리는 완벽한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태도가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공인된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단이 뭐가 문제냐면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이상 축적된 공인된 해석을 무시하고 이거 봐 새로운 해석이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인된 축적된 해석을 참고해야 되고 우리의 성경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늘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번역본에도 해석이 나름의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남포성경학교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번 참고로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6장 1절에 가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베베입니다. 자,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죠? 베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어플에는 각주가 표현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꾼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 번호가 있고 쭉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죠? 쭉 내려가면 또는 집사라고 돼 있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일꾼으로 보느냐 집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자, 근데 NIV 성경에 가면 이 일꾼을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아세요? NIV는 이 일꾼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NIV는 현대적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베베를 디컨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베베가 디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성경 번역본인 킹제임스는 베베를 서번트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베베가 디컨이냐 서번트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만약에 베베가 디컨이라면 여성 안수 집사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베가 그냥 단순히 서번트라면 여성에게 안수 집사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NIV는 현대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현대 어떤 여성에 관해서 좀 관대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IV는 디컨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성도 직분인 안수 집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냥 아니다. 여자는 베베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서번트다라고 한다면 직분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나름 중립을 지켜서 일꾼이라고 번역했지만 밑에 각주에는 뭐라고 적어놨죠? 또는 집사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번역본에는 이와 같은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은다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IV도 2011년, 그래서 NIV를 볼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이 2011년 이전 버전인가 이후 버전인가를 조금 봐야 되고요. 2011년도 이후 버전은 형제들아라는 부분을 brothers and sisters로 한다라는 거. 나름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 번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아가서는 개역개정을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가서를 볼 때는 그래서 새 번역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말씀을 보면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고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을 보면 누가 화자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자가 한 말을 남자가 한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새 번역은 앞에 화자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같은 책을 읽을 때는 좋은 번역본을 잘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성경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본들을 이렇게 모아서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복원을 한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자, 그렇다면 옮겨 적은 사본은 완벽한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천 도서가 바로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이건 추천 도서로 추천을 드리고,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사실 아주 재미있는 책은 아닌데,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의 트리뷴지라는 그 유명한 잡지, 무슨 신문 회사 같은 데서 일하는 기자였거든요. 근데 무신론자였어요. 회의론자였는데, 아내가 이제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아내가 자꾸 이제 남편을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예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자 그리고 로스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구한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빼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연구한 끝에 결국에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요, 성경은 믿을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 윌로우 크릭 목사도 되고 또 어느 교회를 담임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분으로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원본과 사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한번 영화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성경 말씀 볼까요? 자,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자, 마가복음 15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주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성경이 응하였느니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그냥 개역 개정은 번역자들이 그냥 비워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 이후를 보면 보통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꺽쇠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밑에 쭉 각주로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상의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본에 없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의 어떤 구절이 사본에 없는 책이냐면, 음에 가다 붙잡혀온 여인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본에 없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강의 안에는 안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8장이죠. 7장 53절부터 볼게요. 8장 1절 앞에 보면 7장 53절 있죠? 거기도 보면 7장 53절 앞부분에 각주 번호가 있고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그래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있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논문들이 많아요. 왜 없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본문이 초대교회 당시 어떤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없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드는 질문은 이렇게 사본상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누군가가 딴 마음을 갖고 잘못 기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내용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자, 근데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 본다면 간단하게 사실 이 내용만 다뤄도 1시간이 넘는데 간략하게 보면 성경 사본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책의 원본과 사본을 신뢰하려면 원본과 사본 사이의 간격이 짧아야지만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리아드 있죠.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 사이의 차이 간격이 1100년이에요. 근데 성경은 30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책 같은 경우도 원본과 사본 간의 간격이 400년이 됩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서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특징이 있는데 사본의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떤 책이 원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일치한다라고 보는 두 번째 기준 중에 하나가 사본 개수가 많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사본 개수가 꽤 많아요. 1565개인데 플라톤의 책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려 신약 성경만 해도 사본의 개수가 5,700개. 라틴어 사본은 제가 도표에 적어놨는데 무려 10,000개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사본 개수 도표에 적혀 있는데요. 타키투스 책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사본의 개수가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본 간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성경은 사본 간의 내용 일치성이 무려 99.5%나 됩니다. 그런데 노자의 도덕경은 7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플라톤의 책이 원문과 다르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이 기자가 이 모든 내용들을 연구와 추적 끝에 발견해내고 내린 결론이 성경은 진짜다. 예수는 역사적 예수이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화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몇 년 됐는데 이 동일한 저자의 리스트로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또 저희 교회 추천 도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 저자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다루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내용만 자세히 다뤄도 정말 한도 끝도 없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있는 자료에서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그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헬라 제국의 창시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그의 연대기가 죽은 후에 400년 이후에 쓰여졌대요. 플루타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제 그 사람이 존재한 시간과 그에 대한 기록이 적혀진 간격이 400년인데 아무도 그 책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기술입니다. 장르 이야기인데요. 각 권은 이제 장르가 다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두 가지 장르를 얘기한다면 강화체와 설화체가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논리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루키 같은 경우는 이야기체입니다. 읽기 방식이 다르죠. 읽기 방식이 달라서 그 장르에 맞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밖의 장르라고 되어 있는데 잠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데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죠? 이렇게 침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찌르는 말씀, 경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강의 안에도 적혀 있지만 삶의 실제적인 원리이지 명령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잠언 말씀을 가지고 절대 불변한 원칙으로 제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구이고 그 경구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 그에 맞는 이런 읽기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잠언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삶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원리 내지 지침으로 봐야 되지 예외 없는 진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마치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는 것과 비슷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언서. 사실 예언서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입니다. 왜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예언서는. 그래서 신천지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성경 구약에서는 다니엘, 그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다 근거가 있어요. 해석의 근거는 다 구약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의 다니엘, 그다음에 스가랴도 묵시록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를 봐야 되고 다 모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근거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빼놓고 예를 들어서 뭐 교주들이 갑자기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은 하얀 말을 타고 찍는 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하냐면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하얀 말을 타고 왔거든요. 승리의 상징. 그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약의 신약에서 말씀한 그 백마 탄 자가 나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인데요. 자, 적용.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나서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자, 우리의 상황이 최초 성경 독자, 원독자죠. 원독자들이 직면했던 상황과 일치한다면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경우에, 그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차 원리를 원독자 상황에서 뽑아낸 다음에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기술했고요. 자, 두 번째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도 목회자도 그렇고요. 해석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보통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해석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길을 잠시 잃었다가 목적지로 가는 바른 길을 발견한 여행자와 같다.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한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팁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적용인데요. 적용의 3P 보통 묵상, 큐티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용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첫 번째는 퍼스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남편이 생각난다든지 뭐 아내가 생각난다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나에게 퍼스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프랙티컬, 이렇게 실천 가능한.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 큐티를 시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이제 당장 실천할 수 없는 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프랙티컬하고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파서블. 그래서 이제 3P 원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의 원칙 3P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참 좋은 게 매일 성경은 6년 주기로 구약 1번, 신약 2번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물론 좋은 큐티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성경이 좋은 것이 뭐냐면 해석이 참 좋아요. 해석이 참 좋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부록들이 많이 없습니다. 성경에 최대한 충실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책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적어놨지만 성인 매일성경 편집자 2분이 계신데 저희 교단 출신입니다. 매일성경 편집하는 최종 편집자 2분 중에 한 분은 또 제 신학교 동기이기도 합니다. 김병순 목사님이라고 해서 합신 출신들이 곳곳에 많이 이 매일성경 편집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이 매일성경 같은 경우도 한 명 편집자 중에 제 동기가 또 신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해석이 나름 건전하고 또 보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밖에 좋은 큐티책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좋다. 그래서 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룻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관입니다. 자, 룻기 개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이제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구분법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모세 오경에 대한 구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예언서에 보면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는데 대소의 기준은 뭘까요? 대소의 기준은 중요도가 아니라 분량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보통 학자들이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거든요. 메이저 저지, 그다음에 마이너 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손은 대사사입니다. 그리고 뭐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죽인 삼갈은 소사사로 구분을 하는데 대소의 기준이 뭘까요? 분량이에요, 분량.
그래서 예언서 대소의 기준도 분량이라는 거, 중요도가 아니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3번 성문서. 자, 율법서와 예언서 외에 다른 시기에 정경, 캐논으로 인정된 나머지 책들인데 보시면 우리가 살펴볼 룻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오축 두루마리에 들어가 있고 순서로 보면 어느 책 뒤에 있죠? 유대인의 성경 구문에 따르면 잠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에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네 가지 책으로 구분을 해서 다니엘도 역사서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은 역대기입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뭐죠? 말라기잖아요. 자, 근데 이것을 알아야지만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1절.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 두 구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가랴는 누굴까요? 누구냐면 역대기에 나오는 역대하에 나오는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왜 사가랴를 이야기했는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벨이 첫 순교자고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사가랴는 마지막 순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22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또 스가랴라고 같은 인물입니다. 그냥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벨에서 사가랴까지는 구약의 모든 순교자를 다 일컫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역대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참고 컴포 적어놨는데 구약 성경 유대인의 기준에 따르면 룻기가 잠언 다음에 오는 이유가 있는데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그 현숙한 여인을 룻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룻기 3장 11절에 가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현숙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실제 여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잠언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잠언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의인하는 겁니다. 보통 지혜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표현할 때도 여성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실제 여인이기도 하지만 지혜를 의인화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가? 룻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연결해서 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성경 구분인데요. 자, 이것은 70인경을 따릅니다. 자, 70인경이 무슨 책이냐면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요. 일부 다니엘서 중간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패망하고 알렉산더 제국이 세워졌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뉩니다. 그런데 네 나라로 나뉘고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 왕조가 번갈아면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스렸던 왕조가 들어보셨죠? 프톨레마이오스.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P를 빼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는 톨레미라고도 합니다. 근데 P가 묵음이어서 그렇지 원래 헬라어로 읽으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왕조하고 셀류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번갈아가면서 통치하는데 처음에 이 톨레미 왕조가 통치했을 때 이 왕조에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히브리인들도 다 언어를 잃어버렸거든요. 모국어를 다 잃어버리고 헬라어밖에 할 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나름 존중하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보통 70인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왜 70인경이냐면 70명이 번역에 동참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70인경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분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70인경 구분법에 따르면 룻기가 어디 있죠?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분법에 따르면 잠언과 에스더 사이에 있지만 70인경 구분법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분법에 따르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5페이지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성경 배열에서 룻기는 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어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70명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번성하잖아요. 자, 이제 민족이 어느 정도 이제 모여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땅을 얻으러 이제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땅을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죠.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후손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고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작되는 사사기에 보면, 자,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성취된 것 같은데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도는 거죠. 그런 속에서 등장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유다 지파나 몇몇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사사기 2장에 가면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심장한 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2장 6절에서 22절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남은 과업을 이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룻기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정복해야 될 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제가 왜 사사기 이야기를 하냐면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사사시대에는 중간에 제가 따옴표로 적어놨는데 죄, 압제, 구원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자 이방으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어떻게 하시죠?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어떤 반복이냐면 사사기의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순환론적인 반복이 아니라 나선형 하강 반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선형 하강이라는 게 점점 나빠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열심히 부르짖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그 부르짖는 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삼손 때 이르러서는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할 때 부르짖을까요? 부르짖지 않을까요? 보시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을 당하면 부르짖었는데 삼손 때에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사기가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16장에 이르러서 삼손으로부터 끝이 나고 나머지 17장에서 21장은 마지막 후반부 내용인데 거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17장에서 21장 내용들 극도로 타락한, 정말 만약에 사사기 17장에서 21장 내용을 굉장히 리얼하게 영화로 담아낸다면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없을 만큼 시체를 토막내고 살인, 강간, 납치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대감의 하락은 새로운 구원자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암울한 시대에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룻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자, 룻기 4장 22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볼게요. 이런 암울한 정말 암울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데 룻기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끝을 맺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하나님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그 내용을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룻기와 연결하기 위해서 자, 사사시대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사사기 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4번 룻기 이해를 위한 사사기 결론부 상황을 살피기인데요. 자, 1번 사사기 17장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자,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베들레헴이란 지명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룻기의 배경도 베들레헴이거든요. 같은 지역입니다. 자, 그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북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곳곳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레위지파는 12지파 곳곳으로 흩어 살게 하시는데 레위지파는 곳곳에 몇 개 성읍으로 흩어지냐면 48개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48개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죠. 그래서 곳곳에 흩어지는데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레위지파에게 성읍을 할당하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인 거죠. 가로에다가 무슨 뜻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해요. 레위인이 거주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북쪽 에브라임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미가가 좋은 처우를 약속합니다. 레위인 당신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연봉도 높게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개인 제사장, 우상 제사장 역할을 해줘라고 부탁을 하는데 레위인이 수락을 해요. 오케이, 좋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지파가 정탐을 하다가 이 미가와 레위인을 만나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하고 이 레위인을 스카우트합니다. 어떻게 스카우트하냐면 내가 더 좋은 조건 약속할게. 뭐 지난번에 너가 1억 받았다면 이제 2억 줄게. 스카우트를 제의하자 이 레위인이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레위인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사사기 18장 20절인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 20절. 자, 단지파의 더 좋은 처우 약속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사기 18장 20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기뻐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이어줘야 될 레위인들이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보통 이제 구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경계를 이야기하고 단이 북쪽이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말 유튜브에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북쪽으로 간 단지파가 결국 한반도에 와서 정착해서 단군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 한 말이 아니라 한참 돌았던 이야기예요. 근데 학자들이 그래요. 근거 없는 그냥 이야기다. 근데 그런 말이 돌아요. 왜냐면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단지파, 단군. 근데 근거 없습니다. 학자들도 근거 없습이라고 나름 결론을 내리는데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서 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지파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단지파가 없어요. 왜 없는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졌는가? 저도 이런 논문을 최근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주장을 하냐면 결국 사사기에서 보면 단지파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단지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맥락에서 본다면 금송아지를 세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단지파를 뺐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을 읽다가 꼼꼼하게 읽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왜 단지파 없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분 없나요?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2번. 자, 이제 19장에서 21장인데요. 자, 여기서도 또 배회하는 한 레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계속 레위인이 타락하죠. 자, 근데 이 레위인이 어디에 가냐면 이번에는 베들레헴에 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해요.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가죠. 자, 그리고 이후에 도망가던 이 첩이 베냐민 지파에서 겁탈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기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 레인이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 대다수가 멸절을 당하고 남자만 남아요. 남자만 딱 600명 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동족끼리 전쟁을 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지금 동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여자는 다 죽고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 예상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그 지파가 끊어지잖아요. 여자가 없으니까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갑자기 멈춰서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이스라엘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름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기상천외합니다. 한번 강의 안에 보면 제가 적어놨죠. 자, 방법을 고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르한 야베스를 진멸하고 남은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일종의 살인과 납치의 방법을 모색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인데 길르한 야베스 젊은 처녀는 몇 명이죠? 400명이니까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상황들이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여자를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을 고안했냐면 강의 한번 볼게요.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 때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오는데 그때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러니까 납치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200명이 그 실로에 춤추러 온 여인들을 납치하고 강간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울한 사사 시대에 나름 회복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들이 회복을 위해 쓴 방법은 뭐죠? 살인, 강간, 납치, 폭력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뭐 교회에서도 생기고, 회사에서도 생기는데 그때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색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배치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괄호에다 이런 말을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주셨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 나름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혼란. 자, 베냐민 지파 멸절 위기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한마디로 아노미 상태입니다. 아노미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접두어, 부정 접두어의 노모스. 헬라어로 노모스를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노모스, 율법이라는 뜻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노미는 풀었으면은 율법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율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이 아예 없어진 아노미 상태였다라는 거죠. 무법 편지입니다. 제가 이제 괄호에다 참고로 적어놨는데 이코노미라는 단어도 거기서 파생된 거거든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가 헬라어로 집을 뜻하는 단어고 노모스는 방금 말한 것처럼 율법, 기준, 관리의 의미가 있어서 이 둘을 합쳐서
오이코노모스가 돼서 그 오이코노모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또 우리가 경제를 의미한 이코노미죠. 집을 경영하다, 경륜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노모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 부분도 적어놨고요. 자, 그 아랫 부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말미 이스라엘 상태는 아노미의 상태이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그 룻기를 지나서 시작되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다윗을 낳았더라로 시작이 되고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면서 앞부분에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결국 다윗이 출현을 하잖아요. 아주 천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입니다. 자, 질문 부분 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 어두운 상황을 어떤 방법을 통해 회복하실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회복의 방법과 비교해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제 룻기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강의 시간이 3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달려와서 지치시나요? 좀 한숨 돌려야 될까요? 네? 한숨 돌려야 될까요? 지금 26분인데 그러면 4분만 쉬고 11시 반에 시작합니다. 네. 또 갈 길이 머니까 네,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룻기 1장 1절에도 5절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자, 1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굉장히 어두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흉년이 됩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에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8페이지에도 적어놨지만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헴이 고기, 그러니까 보통 아마 거기서 파생된 것 같아요. 양을 람이라고 하잖아요. 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헴은 고기, 뭐 먹을 것을 뜻하는데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떡집, 그러니까 왜 떡집이냐면 항상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먹을 것이 풍부했던 그 베들레헴에 뭐가 드냐면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 당시 사회는 자급자족 농경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삼시세끼를 다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예전에 이제 보릿고개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그때 흉년이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거기 등장을 하는데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모압에 갑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사람, 그 가장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 멜레크 하면 보통 히브리어로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아비멜렉, 엘리멜렉.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아브에다가 나의 뭐 이런 게 붙여가지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안에 이미 굉장히 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8페이지 해결책 부분 보면 제가 모압에 관해서 기술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면 모압은 베들레헴 어디에 있죠? 서쪽에 있나요? 동쪽에 있나요?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9페이지에 보면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죠? 모압에서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막도 입구가 어디냐면 동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성막문이 동쪽으로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나중에 에덴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하죠? 유명한 제임스 딘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어디죠? 신할 땅. 한번 이거 창세기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도 방향을 명시하거든요. 창세기 11장에서도 보면 창세기 11장 1절 볼까요?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갔다라는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아담과 똑같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모압에서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간 건데 지금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거꾸로 모압 동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냐. 실제로 모압으로 갔다는 뜻도 있지만 역출애굽,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그런 신학적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어떻게 감싸져 있냐면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고 서쪽에 어디 있죠? 서쪽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고 남쪽에 에돔이 있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다 이렇게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실제로 갔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9페이지로 가보면 자, 모압은 특별히 어떤 족속이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바로 거기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연에도 적어놨지만 사실 힘들수록 은혜의 자리를 삼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중고등부 생활 때도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했거든요. 우리가 힘들수록 사실 도망 다니는데 힘들수록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멜렉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한번 이것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2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편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하는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앞부분에 절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오리라고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9페이지 다시 중간에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단어가 보여주는 게 있죠.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흉년이에요. 그리고 모압.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어두운 색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제로 베이스도 아니에요.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죠. 제로가 아닌 완전히 마이너스 지하 7층, 지하 8층, 지하 10층에서 새롭게 회복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회복의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 밑부분에 보면 사사시대 말에 한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회복의 방법은 살인, 폭력, 강간, 납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룻기에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회복을 도모하시는데 바로 그 방법을 한 글자로 요약한다면 헤세드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인데요. 헤세드라는 예전에 카페도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사랑, 인애. 보통 룻기에서 인애, 인자, 사랑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헤세드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내용이 룻기 내용인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세드를 주요 모티브로 보고 구조를 나누면 룻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가 시작이 되고 가장 먼저 헤세드를 촉발시키는 인물은 룻입니다. 사실 헤세드의 원형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헤세드를 촉발시키는 사람은 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반영하지 않는 그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지금 헤세드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촉발된 하나님의 헤세드는 흘러서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촉발하고요. 결국에는 또 나오미와 결국에는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룻기 내용은 텅 빈 나오미의 상태가 보아스와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찬 이야기로 룻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어지죠? 다윗을 낳았더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룻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다시 이제 10페이지도 보고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자, 룻기. 그러니까 1장 1절을 봤죠. 다시 1장 가서 방금 이제 2절 내용까지 봤죠.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모압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봤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 내용 그렇게 갔다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룻이 돌아와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여인인데 돌아왔다가 결국에는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을 낳는 내용으로 룻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자, 10페이지 2번을 보면 헤세드가 펼쳐지는 무대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이제 적어놨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좀 훅훅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룻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룻기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보통 뭐 여호수아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자, 2장 20절에 보면, 2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사실은 문맥에 따르면 보아스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 번역본은 이 글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유진 피터슨도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번역할까요? 사실은 보아스가 지금 은혜를 베풀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베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룻기에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4장 13절에서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비하시는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일하시진 않지만 이처럼 배후에서 아주 신실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자, 그런데 에스더와 비교를 해본다면, 에스더서와 비교해본다면 에스더서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특이한 책이죠. 그래서 뭐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서 빼려고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에스더 해석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주석책은 다 썼지만 에스더서 주석책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룻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으로 충만한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비교해서 본다면, 자, 룻기는 무대가 약속의 땅이죠. 베들레헴 약속의 땅 안에서의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그 에스더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에스더 남편은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인데 굉장히 무섭게 생겼거든요. 영화 제가 예전에 남포성경학교 때 에스더 강의할 때도 한번 영화를 보여드렸었는데 무대는 약속의 땅 바깥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룻기는 약속의 땅에서의 이방 여인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 약속의 땅 바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개가 대비가 됩니다. 대비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10페이지 적용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헤세드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고 계신데 직접 일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를 촉발한 사람이 룻이었죠. 자, 한번 사람을 통해 그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룻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없으나 헤세드에 충실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통해 헤세드가 흘러갔다. 그 흘러감 때문에 당장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흘러갔고 결국 때가 되어 열매가 미쳤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당장 큰 변화가 없어도 꾸준히 헤세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밑에 부분 보면요. 합동신학대학원 구약학 김진수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인간이 서로를 향해 베푼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둘은 놀랍게도 대응 관계를 이룬다라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직접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때로는 아는 사람, 때로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잖아요. 룻기에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적어놨고요. 이제 1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1페이지로 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자, 1장 후반부에 보면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자,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전.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압의 이 엘리멜렉 가정이 완전히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흉년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중간에 볼까요? For a wh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당장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흉년은 길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한두 끼밖에 안 먹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한 20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을 여행으로 가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그 현지인 한 명과 둘이서 서로 잘 되지도 않는 그 생존 영어를 해가면서 정탐을 하러 다녔어요. 샤린이라는 베트남 청년하고 둘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희 이제 선교단체의 미션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점심때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밥을 안 먹는데요. 자기는 하루 두 끼밖에 안 먹는데요. 그리고 자기 집에는 전기도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하루 세 끼 다 먹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아직도 빈곤층 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두 끼, 아니면 하루 한 끼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세 끼 먹으면 정말 부자, 두 끼 먹어도 잘 사는 사람. 겨우 한 끼 연명하는 시대에 지금 엘리멜렉 입장에서는 가장인데 이러다가 처자식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잠깐 도피한 겁니다. 그래서 for a while 잠깐 간 건데 근데 잠깐 가겠다고 갔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렀죠? 4절을 볼까요? 먼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깐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이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근데 결혼은 해가지고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여자 3명만 남은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10년이 됐습니다. 고생하다가 살려고 간 건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정말 살려고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버리고 간 역출애굽이지만 어찌됐든 인간적으로는 공감되는 저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덜컥 남게 됐습니다. 과부가 된 거죠. 미망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시대에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가장 빈곤층으로 보는데 특별히
오늘날의 미망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성에게는 재산권도 없었고 투표권도 없었고 남편이 죽고 남은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당시 과부는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극빈곤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 정도 된다면 그래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잖아요. 물론 너무 힘들지만. 근데 차원이 다르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초등학생과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대학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과부는 누구에 비유될 수 있냐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초등학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극빈곤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시를 합니다. 제가 예로 한국 89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나라가 89년도에 드디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도입이 됐대요. 이 전까지만 해도 남녀가 이혼하면 여자는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혼하고 나서도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물론 아이러니하게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한국의 이혼율이 급속히 늘어났다고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상법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제도조차 없던 때였어요. 정말 과부는 진짜 며칠 버틸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냐면 과부는 신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살긴 살지만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지 이런 거죠. 남자 잡아먹은 귀신이야 이런 애들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굉장히 비참한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남편을 여인과 당시 남편을 여인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 베들레헴도 아니고 이방 모압 땅에서 세 여인만 덜컥 남은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미리 한번 암시하다 본다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고 모든 것이 암울한 시대인데, 자,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아간다고 방법이 있을까요? 베들레헴이에요. 무법천지 베들레헴입니다. 과부를 도우라는 율법이 명시되었지만 그 율법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백성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로 간다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사람이 도외시할 텐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 가는 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다고 판단을 해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제 6절 이후를 봐야 되냐면 제가 마지막 문장에다 적어놨죠. 그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은혜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근데 결론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이제 뒤로 이어지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11페이지 밑에서 올라가면 2번에 적어놨죠. 베들레헴의 흉년과 천수답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전에 꽤 오래전에 한번 수예배 때 이 천수답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지명 안에 이미 떡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원래 항상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 지금 가면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강의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베들레헴이 천수답이고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해간 모압은 천수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수답이라는 용어가 이제
키워드인데, 자, 1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천수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의 안에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천수답은 농사를 지을 때 오직 빗물에만 의존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예전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보존하잖아요. 그런데 천수답은 기본적으로 땅 자체가 비를 저장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기본적으로 토양 자체가 석회질이다 보니까, 그리고 층 자체가 이렇게 비를 저장할 수 없대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베들레헴은 천수답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를 의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수답인 베들레헴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천수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12페이지 강의 안에 보면 신명기 말씀이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다르다. 애굽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서 끌어오면 돼요, 물을. 그래서 건기가 되더라도 나일강을 통해서 물을 이용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애굽이 아닌 천수답인 베들레헴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로 삼으신 걸까요? 이유가 있죠.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비를 주는 분은 나다. 나만 바라봐라. 근데 애굽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뭐가 없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없어 봐요. 기도하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한 저희 노회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지방에, 시골에서 사역하시다 올라왔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재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없으면 항상 먼저 하는 행동이 장로님을 찾아가는 거래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사실은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돈이 없으면 무릎을 꿇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으면 장로님을 찾아간대요. 물론 장로님을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닌데 자기의 태도를 돌아본 거죠. 예전에는 정말 힘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찾아가더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제가 참 저를 많이 돌아봤었는데, 애굽 땅은 그런 땅입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면 얻을 수 있는 곳, 나일강이 있는 곳이지만, 베들레헴이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고급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몰아내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누구냐면, 강의 안에도 있는데요, 바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알 숭배에 열을 올렸는지 우리가 사실 구약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제사장들도 바알 숭배를 합니다. 아니, 그 제사장이 왜 그 이방신을 찾아가지? 오늘날로 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목사가 힘들면 절간에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곳이 가나안이었고,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당장에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이 중심인 시대에 바알 숭배의 열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천수답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까? 의미가 있는 거죠.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강의 안에다 쭉 기술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번 그 내용들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페이지 중반에 보면, 자, 베들레헴이 떡집인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거기는 떡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떡집에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룻기에서는 모두가 순종하지 않는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순종한 소수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이 나오는데 누구죠? 바로 룻과 결혼한 보아스입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때 순종했던 보아스의 또 순종 이야기를 우리는 또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페이지 제가 적용 부분에 적어놨죠.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착지로 가나안을 삼은 것일까? 왜 하필 불확실성의 땅으로 몰아넣으신 것일까?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젖과 꿀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것이죠. 젖과 꿀의 핵심은 그 젖과 꿀을 주시는 분에 있습니다. 주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1분 남았는데 저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요라고 적어놨는데 정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천수답으로 우리를 보낸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럴 때 제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그러니까 이 찬양을 그냥 평소에 부를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정말 이 가사 말 그대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될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이 찬양을 부르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려요.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고 있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수답으로 보내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14페이지 마지막 문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불확실성이 가득한 흉년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나머지 내용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확실성이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면 잘 배우고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